12월 학원 복음화 렘넌트데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경 이렇게 한 권 한 권을 조금 물론 짧기는 하지만 전체를 지금 요약하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이게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또 읽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을 알고 좀 그 말씀을 좀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또 그걸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는 좀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일 서론에서 결국은 어제 우리 메시지 때도 말씀 주셨고 오늘 또 말씀에도 나오겠는데 유 목사님도 본인이 어린 시절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아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사실 여러분 전체 우리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다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복음, 기도, 전도.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모양만 다르고 또 지금 시간표에 맞는 단어들이 나왔을 뿐이지 성경 전체도 그렇고요. 그게 138이고요. 결국은 사실은 복음, 기도, 전도라는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 시기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전달되어야 주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만 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한 가지만 몰라서 영적인 것만 몰라서 어려움 당하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실제로 영적 사실 속에서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것이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지금 메시지가 사실은 이 망대가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가 전제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종도 어린 아이도 정말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일들, 사건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 거기서 답을 줄 만큼 그 주인이 보고 인정할 만큼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겠죠. 우리도 그게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분명히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지난주 2부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금 전체 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이거구나. 세계복음화구나.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 속에서 실제로 보이겠죠.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의 렘넌트 때에 그 시기에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 가문과 또 내가 있는 지역과 업의 현장,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릴 그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렘넌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 속에 부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안에서 우리 이제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걸 놓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요? 이 부분이죠. 이 달란트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실제로 도와주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왔을 때 이 복음과 이 기도, 이 세계복음화 이런 가장 중요한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금방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 부모라든지 어른들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보는 게 뭐겠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달란트,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학업, 렘넌트들. 뭐 공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 달란트에 대한 발견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말 해줄 수 있다면, 그러는 중에 시간표 속에서 또 1번, 2번이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겠죠. 이 순서를 되어주면 더 좋고요. 이제 분명한 건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요, 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전부 다 이 복음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렸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살리고 이 현장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진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달란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냐. 이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다 되는 겁니다. 그걸 좀 서론에 놓고 첫 번째로 우리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과 행함. 어제 말씀을 주셨죠. 믿음과 행함보다는 더 정확한 건 믿음의 행함. 쉽게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론을 얘기하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정말 믿으면은요,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믿으면은 믿는다고 고백하게 돼 있고,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고, 믿는다면 그 믿음 따라 움직이게 돼요. 사실은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는데 안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말씀 보시고 지금 우리 전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제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간단한 부분들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만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 393 중에서 3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제가 성경 구절 한 군데씩만 쓰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오늘 그 나만 장군 얘기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병든 자들을 만났을 때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 내 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겠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피.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들 7명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현장에서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이름도 없는 계집 아이에 이 어린 아이 뭐 열 몇 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할 때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가 뭘 누렸겠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겁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 축복 안에서 어떤 축복이 보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역사하는 축복,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좌의 축복 9가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치는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실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서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들어요? 이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장 7절에 우리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내 속에 임하고 2장 18절에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그러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도록.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똑같은 일을 해도요, 똑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어요? 나만 장군 집에 이 여자만 있었겠어요? 이 아이만 있었겠어요? 그 정도 집이면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죠. 종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을 알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도하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요, 그게 제일 큰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 이게 내게 임하도록.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가지고 3시대 살리는 이 축복, 이게 393의 축복이잖아요. 3시대 살리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 중직자, 우리 렘넌트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을 부르시고 또 많은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축복, 회당의 축복, 이 3시대의 축복.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축복. 저는 이 부분이요, 제일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 제일 우리가 항상 믿고 누려야 될 축복이다. 가장 어떤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을 비치며 나를 살리고 나의 현장에 역사하신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면서 앞으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우리에게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요, 어떤 역사가요?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축복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 공중 권세 잡은 흑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그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미리 보게 하는 CVDIP의 축복이. 그러면서 새 뜰을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만드는 축복.
그게 지금 7망대잖아요. 거기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느냐. 자, 결국은 계속 하는 것처럼 내가 수요일 날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영적 사실을 얼마나 믿고, 자, 이 부분을 실제로 누리고 있느냐 같아요. 이게 저는요, 제일 중요한. 이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들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것이요,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말을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요,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믿음이 있으면요, 함부로 말하고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해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정말 가지고 보면은요,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죠.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두 번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장 이 베드로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주셨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좀 한 가지 부분을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요, 가장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축복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의 은혜죠. 이 그리스도를요, 고백하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요, 어떤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이 사실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요, 결국은요, 요한복음 1장 이 15절부터 18절에요, 이 중요한 미션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 8절에요, 감람산의 축복을 주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오? 이 축복을 회복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요. 성령의 역사를요,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돼요. 이때부터 베드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런 여정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게 왜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이 복음, 정확한 언약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게, 이게 미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잖아요.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베드로에게요, 이 시간표가 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봐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돼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이렇게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낙심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절대로 속지 마라. 이 정확한 언약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왜냐? 너의 정체성이다. 지난 우리 렘넌트 데이 때 말씀도 주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전서 여기 보면 1장 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정체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나온 것이 흩어진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흩어진 나그네 1장 1절. 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우리 계속 주신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부 서론 말씀처럼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릴 정복자다. 여러분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그 아이를 보라니까요. 그 아이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기에게 많은 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요.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세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셨죠? 그게 신분이라고 했죠.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런 부분 좀 같이 포럼을 하겠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리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요, 복음으로 살려내는 이 제사장의 축복.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선포하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지난주 그 기도첩에 RCA 메시지 계속 나오면서 무관의 제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삼중직의 빛을 전하는 제왕이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어떤 관을 쓴 것이 아니고 그 관이 없어도 실제로는 왕이요.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노예로 갔지만 왕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오늘 나만 장군의 밑에 있었던 그 여자아이가 종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뭔 축복을 누린 거? 왕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 축복을요 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영적 축복이 전달되고 여러분도요 이 축복을, 그래서 내일 여러분 현장 가실 때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를 이 시대에 그 현장 살릴 이 축복을 가진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임하는 함께하는 이 삼중직의 축복을 주셨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 갈 때도 사업장 갈 때도 다른 겁니다. 그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것이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 2, 3서 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요한 1, 2, 3서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고 또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죠. 자, 이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요 정확하게 뭘 깨달았어요?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게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이요. 왜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성경을 왜 주셨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외우고 뭐 다 중요한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뭐 다 했는데 실제 그리스도 모른다. 여러분 전에 제가 메시지 때 여러 번 했잖아요.
어떤 우리에게요, 특별한 상황이 오고 내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전혀 어떤 메시지나 뭐 어떤 걸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런 현장 같다. 어제인가 며칠 동안 뭐죠? 국가 행정 시스템이 다 이렇게 마비돼가지고 월요일까지 복구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얘기 나오더만요. 동사무소 갔는데 안 된다고. 그런 게 올 수 있잖아요. 실제 또 그런 해커들이 있고, 그런 시대니까. 그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지금 상황에 있다. 거기서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지금 어른들도 렘넌트들도 보면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특별한 환경, 특별히 내게 어떤 은혜를 주는 어떤 메시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다 은혜 받아요. 물론 그런 것도 교회에 있고 그런 플랫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요, 진짜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어떤 내가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게 말씀 속에서 내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축복이 딱 있어요. 누가 더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현장 못 살립니다. 어떤 분위기 상황 속에서 막 은혜 받고 그럼 그 분위기나 그 상황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 속에서요, 모든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글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 그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전 영세전부터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이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3장 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세상의 역사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요,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요,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 축복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을요, 누리는 기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한다. 가이오를 놓고 위에서 기도한 겁니다. 그 가이오가 로마서 16장에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이오가 여러 명 있게 돼. 그러나 그 요한 3서를 보면은요, 이 가이오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가이오를 향해서 얘기하면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인. 우리 전도학교 때 이번 주에 인도 받으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 그 기도를 사도 요한이 한 겁니다. 가이오를 놓고. 네 번째로, 복 있는 자라겠죠. 복이 있는 자. 진짜 복이 뭐겠습니까? 정말 복음요. 복이 뭐냐? 우리가 이 참 복음, 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게요,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복음을,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정확히 알면은요, 분명히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면서도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단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요, 이 사단도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걸 증거할 교회 개인에게는요, 계속 핍박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정말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단체가 이단이 안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면서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은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유대인은 이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핍박을 통해서 흩어서 이 복음 전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정확한 복음, 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참된 복이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부르시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에게 분명히 사도행전 이 9장 16절에도 네가 고난 당하고 그것을 알리리라 했거든요. 분명히 이 참 복음을 전하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이 36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상한 표현을 불화할 것이다. 가족끼리 불화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알고 전달하면은요, 이 사단이 발악하겠죠. 어느 시간표 기간 동안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걸 알고 보면은요, 이 복음 모르는 보면은 참 안 통합니다.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게 정상이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온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서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할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 요한 계시록에 계속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계시록을 썼던 이 배경이 핍박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쓴 거잖아요. 이 배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 우리의 뭐예요? 현 주소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제일 잘 표현한 데가 어디요?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사도 요한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거기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 지키는 자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잘 행한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딱 간직한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각인되고 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이게 다예요.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중요한 내용이 무언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치유도 이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치유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요, 어려운 가운데 된 사람들 만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요,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이 개인에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렇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5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라겠죠. 성도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죠. 그 말씀을 보시고요. 구원받은 성도. 자,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요. 이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까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자, 이 축복. 자,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의 다 이단이 거기다 나오죠. 지난주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이단이 거기. 그게 전부 말씀을 속에서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걸 잘못 해석하니까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있죠. 교회의 축복이요. 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우리 5과에서도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얘기죠. 거기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닌다겠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예요. 자, 7금 촛대는 7교회라겠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말하는 거. 그렇죠? 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를 붙잡고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로 다닌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확실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결론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은요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교회를 주신 축복이요. 7금 촛대 사이로 다니시고 좀 7별을 붙잡고 있고 예배할 때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21장 22장에 뭐예요? 우리의 배경. 우리 영원한 약속이죠. 이게 계속 나오는 보좌의 축복.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서론에서 주신 말씀이죠, 어제. 앞으로 이제 그 과학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메시지 주시고, 산업선교 메시지 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주신 말씀이 뭐죠? 묵상 시대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요 시간을 만들어요. 요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조금만 묵상하는 이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요 시간, 이 힘을 얻는 시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에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보게 하신다겠죠. 그게 서론해 주신 말씀이었죠. 여러분이요, 요 축복을 누리. 그래서 내가 요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집중 방법.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 생각, 내 몸, 내 영혼, 이 부분이요, 일치해서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요 시간을 찾아. 이게 제일 좋은 때가 예배고요. 예배 때 같이 찬양하고 함께하는 이 축복들. 이런 축복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지역에서 이런 중요한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놓고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부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 이 집중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수습시키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나만 장군에게 그냥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씻으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해라. 한 번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목욕을 하려면 다 벗어야 돼요.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요 축복을요 회복하게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시기 때 이 축복을 얻고, 또 여러분도 그 축복을 회복하는, 정말 말씀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이번 주간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축복을 어떤 현장 속에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 답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그 전도 제자의 축복, 성경에 있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